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비유의 말씀은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님이 있습니다.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였어요. 이 잔치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미리 초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청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날짜가 잡혀서 이날입니다 하고 오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구체적으로 나의 소, 살찐 짐승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잔치에서 식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식탁 교제를 통해서 동질감을 가졌습니다. 밥 같이 먹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이방인들이랑은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해져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 남자다 그러면은 아주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는 이방인들이랑 식탁 교제를 안 하는 것이 거룩하고 정결한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게 식탁 교제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살찐 소 이런 음식을 준비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동체가 누리는 것을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는데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얘기 전하러 온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임금님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사람들 다 멸하고 동네를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마태복음 22장인데요. 21장에서 보았던 포도원 비유랑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비유에서는 열매를 받으러 갔는데 농부가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비유에는 없는 오늘 비유에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한 번 청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님 종들이 길에 나가가지고 악한 자 선한 자를 모두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데려왔어요. 요새 말로 하면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 거 관계없이 다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딱 가득해지니까 이제 잔치가 딱 제대로 시작하는 그 시간에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더니 여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선진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기서 예복이 뭐냐? 물론 좀 이따 설명을 더 하겠지만 유대인들의 결혼잔치 때 혼인잔치에서 혼주가 나누어주는 겉옷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속옷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옷이고 그 옷에다가 뭐를 하나를 더 걸치는 옷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옷이라고 할 때는 모자도 옷이에요. 그리고 목도리도 옷이고 뭐 버프도 옷이고 심지어 신발도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뭐 문헌적으로 보면은 아마도 이런 거 뭐 두른 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다 두른, 그러니까 당신은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뭔가가 있었어요. 그 옷이 있었는데 그걸 그 사람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뭐야 했더니 자기도 잘못한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멋모르고 당한 게 아니라 자기도 다 알고 있는데 멋모르고 당한 게 아니라 자기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할 걸 안 한 상황이에요. 이 예복이 무엇일까? 일단 신약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한번 여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 옷 입은, 우리가 예수님 예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은 그냥 막 이렇게 모인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뭔가 하나 걸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다 같이 예배드리러 온 것 같은데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온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이요. 아니고 물론 처음에 그냥 올 수 있죠. 그냥 서로 올 수 있고 친구 따라 올 수 있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지 않은 사람은 넌 왜 옷을 안 입었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이면서 지금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3절과 5절에 보면은 싫어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싫어했다. 또 5절에 보면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 자기 사업하러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싫어할까? 왜 혼인잔치를 싫어할까요? 아니 뭐 그게 그렇게 싫을 일인가? 이것은 우리가 또 달리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 사람을 안 하신 분들도 상상을 해보세요. 결혼을 했어요. 배우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나의 가장 그리고 특별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결혼을 했잖아요. 배우자면 나의 가장 그리고 특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이게 부부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제가 그냥 꽤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이런 거는 좋은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이 부부는 이 가장 그리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여러 유혹, 고통, 어려움 함께 견디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그리고 특별하고 유일한 이 사랑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도 배우고 인생도 깊이를 알아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나는 이 사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과거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유일한 특별한 사랑은 아닌데요. 이러기 시작하면은 부부 사이가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는 아들, 상속자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초청받았을 때 가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과 자기 사업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사랑이요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다 모셔야 되는데 그게 어긋나기 시작하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꽤 좋아합니다. 저는 하나님 그래도 눈치 좀 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계시니까 이게 잔치고 좋은데 누군가는 그게 잔치가 옆으로 살짝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그냥 단순화시키면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가고 있는데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나는 인생에서 제일 힘이 있는 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런 경우 많죠? 뭐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치라고 하는 것도 살짝 옆으로 가기 시작. 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데 저에게 더 소중한 거 다른 거 있어요. 이러면은 하나님 불편해지고요. 교회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천국 잔치가 뒤돌아보기도 싫은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의 가장 첫 번째, 나에게 사랑, 유일한 분,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두어야 됩니다. 모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그렇게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잔치가 기쁨의 잔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물론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인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면도 있지만 생각보다 이 잔치는 혼인잔치요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굴복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쳐서 굴복되는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기쁨의 잔치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속상해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죠. 회개하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교회는 천국 잔치를 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이 교회 안에도 꼭 깃들어야 돼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 갑자기 탁 웃고 좋아지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사람은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런 말 있죠. 달리면 서고 싶고,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물론 교회가 맨날 달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쩔 때는 앉아서 쉬기도 하고 눕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문화에 따른 거예요. 우리의 문제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그 안에서 잔치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잔치가 될까?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죠. 무엇보다도 누군가는 이 기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천국 잔치가 우리 가운데에도 있는 거예요. 누구는 손해봐야 됩니다.
누구는 이해해 줘야 됩니다. 누구는 덮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천국잔치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크리스찬은 굉장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게 뭐냐면요. 스탑 할 준비입니다. 네. 이걸 다른 말로는 내려놓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달리고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바치면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똑똑똑똑 지금이야 멈춰 하면은 그렇게 달리던 사람이 멈추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뜻이다 싶으면은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주식시장이 막 불붙는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이제 주식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이라면 꼭 생각을 해야 될 거. 거기 매이면 안 돼요. 스탑! 굉장히 어렵죠? 네. 우리가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탑 하면은 멈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죽음을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무조건 뭐 신학교 가세요, 뭐 어디 선교지 가세요, 꼭 이게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삶의 위치 가운데에서 지금은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신호를 주시는 게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일이 너무 좋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어떨 때는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이거 최고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특징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죽도록 죽을 일이다. 그럼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내 고집으로 온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그렇게 죽도록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야 그거 네 고집으로 한 거잖아. 내가 그때 이렇게 신호 줬잖아. 확신이 들면 멈춰야 됩니다. 달리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요. 멈추는 거는 더 힘듭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여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막 매이지 않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그거 더 해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스탑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